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대학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오전 강의 때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한 과를 덜 나갔어요. 근데 오전반은 좀 다음 주에 조금 무리해서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목표치까지 가서 좀 내용을 좀 끝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일생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 좀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가는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단 그 동편이죠.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쪽, 모세가 고별 설교하고 죽은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출발해서 요단 동편에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는 땅 길갈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기브온과 동맹 맺고, 그래서 기브온 동맹 때문에 남쪽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북쪽하고 전쟁을 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서의 전체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차분히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 복습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약 84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요. 그냥 이거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 말씀 산책이라고 부르는 박형용 교수님이라는 노 교수님이 말씀 산책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신약 교수세요. 신약학 교수시고 번역에도 관여하셨을 만큼 좀 성경에 좀 조예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좀 가능하면 성도들이 좀 읽기 쉽게 하려고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좀 시간순으로 쭉 훑으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책 시간순을 좀 따랐습니다. 왜냐면 가장 보수적으로 좀 시간대를 잡으셔서 저도 좀 가능하면은 그분 거를 주로 좀 연대가 1, 2년씩 좀 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그 책 좀 참고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4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죽을 때가 110세. 그래서 26년간 있었던 이제 스토리.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전체가 26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전쟁이 사실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26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니까 되게 뜨문뜨문 일어났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는 좀 여호수아가 이렇게 약간 나사 빠진 사람으로 저희가 묘사하고 함께 살펴봤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뛰어난 군인은 아니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출신이었지만 정탐꾼을 준비하는 게 부족해서 여리고성에 가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허술함을 보여줬습니다. 또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이렇게 낡은 옷과 이 썩은 음식을 들고 왔을 때 쉽게 조약을 맺음으로써 또 허술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기브온 이후에 다섯왕이 연합할 동안에 연합하는 모습, 그때 공격하거나 할 때 좀 반응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죠. 그리고 점령을 하면은 이렇게 주둔군도 좀 냅두고 여러 번 전쟁을 해서 확실히 점령해야 되는데 단 한 번 전쟁하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군인으로서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리더로서의 역할은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을 했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 말씀에는 정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순복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인생 전체의 결론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는 호칭으로 출발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종에서 여호수아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호칭의 변화로서 그 인생이 마쳤다. 그것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고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이동 준비하는 스토리가 주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이니까 당연히 1장이 시간이 먼저고 2장이 나중이어야 될 것 같은데
2장 스토리가 사실은 앞섭니다. 더 2장 처음 1절에 보면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걸로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 시딤이라는 장소가 모세가 이제 같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바로 여리고로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스토리를 보시는 게 더 시간 순으로 맞는 듯 합니다. 어쨌든 그 1장 보시면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간 첫날에 바로 걸려서 정보는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구원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합처럼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망가거나 항복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복음의 양면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항상 복음이라는 게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소식이죠? 지옥 가는 소식이죠. 불신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판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양면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복음이 들린 겁니다. 근데 복음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까요? 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소식이 처음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 여호수아서 전체는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리고성 사건 2장에서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처음 시간에서 이 그 산파들 거짓말하는 데서 이거 똑같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거짓말은 사실은 가치의 충돌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걸 지켜야 되냐, 생명 존중, 그래서 정탐꾼을 살리는 것을 지켜야 되느냐 해서 생명 존중을 선택한 것이다. 산파들이 아이를 살리는 생명 존중과 거짓말 중에서 생명 존중을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죠. 그 신천지는 거짓말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자꾸 다른 단체라고 속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림교회 이름으로 자꾸 설문지 돌려서 대림교회인 척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페이스북 봤는데 예수전도단의 예비 선교사인데 메시지를 듣고 평가해 주세요라고 평가지를 내밀고 자기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대요. 그 길거리 사람한테. 근데 예수전도단에는 그런 훈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서라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천지의 거짓말과 복음 전하는 것, 이 가치가 두 개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는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 비판 한번 해보시죠. 신천지 너희가 왜 잘못했는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하시면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신천지는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나요? 거짓말하면 안 되면 라합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탐꾼이 우리 집에 있어요라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가면. 네. 그렇죠. 그렇고 또 근데 지금 신천지는 자기는 진짜 복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자, 우리가 지금 진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제가 거짓말로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고 막 죽은 자가 제가 기도했는데 살아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복음인데? 말씀에 어긋난 거 전하니까 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 다 맞는데요. 그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 자체의 진리라는 건 거짓이 없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진리가 훼손되죠.
진리의 가치가 훼손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훼손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는 건 잘못인 거죠. 그러나 하지만 라합 스토리에서는 거짓말과 생명 존중에서 이 거짓말을 했다고 복음이 훼손되는 사태는 아니죠. 그래서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선순위냐를 결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신천지가 거짓말하고 복음 전하는 걸 충돌시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진리성, 진실성을 상실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조금 아이들이 조금 요 신천지 요새 문제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그 정탐꾼들 보내고 라합한테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지금 1장 말씀이 이제 선언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확인하는 말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한 것만 보시면은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용토가 되리라. 그래서 밑으로는 광야가 있고 위로는 큰 강이라고 부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밑으로 이 해쪽 속과 그 다음에 옆쪽에는 이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 이 땅 구역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솔로몬 때 역토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다시 보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지도자로서는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다음 개인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랑 함께 줄게라고 먼저 약속을 해주시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동 준비를 명합니다. 먼저는 관리들에게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요. 그 이후 12절부터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수기 신명기를 자세히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민수기 32장 1절 보니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스토리가 나옵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이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4절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요단 동편, 바사나 옥과 그 시온 그 왕들을 멸망시키고 차지한 그 요단 동편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 롯 스토리 다시 생각해 보시죠. 롯이 원래는 요단 서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로 이동하죠? 눈을 들어 본즉 물이 더 많은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소돔으로 이동하죠. 그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그 동산 같았더라 그러면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보면은 요단 동편이 더 좋은 땅인 겁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그냥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모세가 화를 내죠. 6절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지금 요단 서편으로 갈 건데 너희는 여기 앉아서 너희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 그다음에 일부의 지킬 사람들만 남겨놓고 무장한 채로 우리가 요단 서편에 갈 때 같이 전쟁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무장하고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낙을 해서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한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모세랑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킬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돌 때 보면은 무장한 이 두 지파가 먼저 선봉에 서서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지파 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요단강 동편 보시면 루벤하고 갓 지파랑 요 위에 길르앗 땅이라고 있어요.
좋은 땅이긴 한데 이 북쪽 경계 끝에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천연의 뭐 요새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려운 땅인데 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길이 전쟁 영웅이었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되게 잘 싸웠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르앗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전부가 다 요단 동편에 있는 게 아니라 반은 서편에 있고 마길의 자손만 길르앗 땅에 남아 있는 이런 이상한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9지파 반은 이제 서편을 점령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한테 너희 무장하고 싸우는 그 약속이 있지 않았지? 그랬더니 우린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시여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약속하는 스토리가 1장에서 등장합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 제일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죠. 이 땅이 목축하기도 좋고 이미 점령한 땅이니까 당장 안정적이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이제 이들을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역사서의 특징이요. 웬만한 사건은 그냥 평가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옳은지 그른지 너희가 스스로 평가해라 라고 얘기하듯이 그냥 침묵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보는 거죠. 이게 옳았을까? 그런 일일까를 좀 평가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미리 땅을 차지하고 싸움하러 온 것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떤 분들은 무장하고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평가 내리시기 어렵죠. 네. 이후 역사를 보면은요, 제일 먼저 침략당하는 게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땅이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옆에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빨리 침략당하는 것, 그래서 사사 시대 때 늘 괴롭힘 당하는 곳 거기가 여기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영토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전체적인 역사로 놓고 볼 때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먹고 살기 좋고 당장에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지만 신앙을 지키는데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데도 사실은 두 지파만은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가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건 뭐 성경이 평가하고 있진 않지만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돌아볼 때는 썩 좋은 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서 이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나안 백성 차이가 10배 이상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가나안 백성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단 척박한 데서 목축업하면서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라는 아주 안전한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인구 숫자 대비만 따지면 이스라엘이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쟁한 준비는 가나안이 더 잘 돼 있었죠. 일단 성이 준비돼 있고 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병거가 있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준비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잘 돼 있었지만 숫자 자체로만 놓으면 이스라엘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지켜야 될 땅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쳐들어왔지 머무는 곳도 없지. 그러니까 전쟁하기는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전혀 모릅니다.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도는 집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전라도 집? 저희 외가가 전라도라 전라도의 전형적인 집 딱 어떻게 생겼죠? 처음에? 제일 처음 눈앞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대청마루가 제일 처음 보입니다.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 댁은 중간에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광이라고 저희는 불렀거든요. 저희 시골에서는 그 창고로 쓰는 그 불이 안 들어오는 아주 차가운 그 밑바닥에 뻥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 쉥쉥 들어오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거기서 자면은 막 입 돌아갈 만큼 시원한
그런 방이 있었거든요. 왜 전라도는 그렇게 집을 지었을까요? 예? 아, 바람이 세서 곡식 보관하려고. 어, 그렇죠. 정답은 더워서입니다. 더워서. 더우니까 대청마루에서 밥 먹어야지. 이 벽 있는 데서 밥 먹으면 더워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북쪽은 집을 어떻게 짓냐면 집을 짓고 바깥에 외벽을 하나 더 짓습니다. 너비집이라 그러나 뭐 너아집이라 그러나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추워서.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땅의 기후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그 땅에 무엇을 심어야 잘 자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귀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강진에 지금 귀농하셨는데 농사만 지면 100%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심어야 잘 자라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애꿎은 고구마만 맨날 성공하셔가지고 작년 겨울에 고구마 엄청 먹었거든요. 뭐 다른 거는 심어야 실패하니까 포기하시고 고구마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땅이 어떤지를 알고 이 땅의 기후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죠. 그리고 애굽인들이 모두 정해준 틀대로 노예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 올라왔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거 걱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먹을 게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집은 어떻게 져야 될지, 그 수도 시설은 어떻게 갖춰야 되지, 성은 어떻게 쌓는 게 좋지, 이거 뭐 하나하나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사기 초반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주둔군은 한번 싹 쓸었습니다. 근데 집이랑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 주둔군도 냅두지 않고 그냥 철수를 해요. 그랬다가 이제 지파들이 가족을 다 이끌고 천막 치고서 이제 서서히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주둔군이 다 무너진 상태니까요. 가나안군은. 그러니까 이제 점령하기 너무 쉬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땅에 뭐 심어야 되는지도 알고, 집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알고, 성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지리도 다 알고요. 그래서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죠. 그 경제적 이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사사기에 혼란을 초래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썩 옳은 결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디죠?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지파, 유다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근데 유다가 사사기 첫 스토리에 누가 등장하죠? 갈렙이 등장해서 쓸어버리죠. 가나안 사람들 남겨놓지 않고 쓸고 제일 어려운 땅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산지 정복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는 요단강 동편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보니까 유다가 가장 안전한 땅이고 가장 신앙을 보존할 수 있고 가장 부유한 땅으로 살아남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거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 땅, 지금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동해서 요단강 건너는 스토리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언약궤 보면 따라가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광야 2세대들은 충분히 훈련받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언약궤를 싸질러 메고 이동하던 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구나라는 이제 기본적인 신앙적 훈련은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단강을 왜 끊어지게 하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 요단강 상태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요단강은요 이렇게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니고요 말라버리는 강입니다. 와디라고 부르나요? 그걸 비 올 때만 흐르는 강. 그래서 이 조금만 시기를 지나서 가면
그냥 걸어서 건너도 되는 곳입니다. 물이 아주 얇거나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굳이 넘치는 시기에 이 산에서 이 눈이 녹아서 물이 쫙 흘러내리는 그 봄철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에 일부러 건너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넘치는데 지금 언약궤를 메고 아무 장비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지금 앞으로 섭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설명을 16장에 해놓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하면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이 멈췄는지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물을 밟자 그 물이 끊기고 멈췄는지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추정은 다른데 길게 보는 학자는 한 25km 정도의 물이 다 끊겼을 거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물이 가득 넘칠 때 언약궤 메고 갑니다. 여러분 가실래요? 미친 짓이죠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과감히 갑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굳이 건너게 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1장에서 처음 약속한 거죠.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어 줄게라고 약속해 줬고 이제는 백성들이 그걸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끊기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신 지도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물이 많은 상태에서 건너감으로써 기적을 보여주셔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광야 1세대는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죠. 근데 광야 2세대는 그게 둔감해요. 왜냐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풍요로우면 당연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먹을 거 없으면 뭐 먹을래? 라면 사 먹으면 되죠. 뭐 이러잖아요, 애들. 딱 그게 2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둔감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없기 때문에 요단이 갈리는 경험을 통해서 1세대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다 사실이었겠구나. 출애굽이 전부 사실이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지도력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홍해의 사건이 다 진짜였다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 이제 요단강 끊긴 걸 좀 보면은요, 바알이 바다의 신과 강의 신을 이기고 신들의 왕이 됐다는 이 전설이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항상 바알이 최고인 거예요. 이 강의 신을 이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이란 신이 지금 강의 신을 끊어버리고 쳐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네 바알이 강의 신 이겼다고 참신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참신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장에서 지금 이제 계속 요구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요단강 동편을 승리하시고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택해라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대근동의 죄인 분별법 하나 적어놨는데요. 강물에다가 죄인을 넣어서 죽으면 죄인이고 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푹 빠뜨렸습니다. 이 중세 때는 거꾸로였죠. 왜 돌 달고 마녀 사냥할 때 여자를 물에다가 빠뜨려서 안 나오면은 사는 거고 둥둥 뜨면은 마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라앉아서 죽든지 떠서 죽든지 둘 다 하여튼 죽는 거였는데 고대 근동이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강물에다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됐죠? 살아서 전체가 다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의로운 민족이고 이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알과 비슷하거나 바알보다 더 센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가나안 민족들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네, 요단강 건너면서 두 가지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쌓아놓는 장면이 있는데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어디다 쌓았는지 헷갈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두 개 다 쌓은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요단강 안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 밟고 서 있는 그곳에다가 돌 12개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돌 12개는 물이 많을 때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요단강은 물이 없는 시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증거가 드러나서 아, 여기를 건넌 거구나, 그렇게 물 많은 곳을 건넜구나 라는 걸 아마 확인해 주는 장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은 길갈, 처음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땅에다가 세움으로써 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 라는 증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왜 증표를 또 삼았을까요? 이거 자주 질문드렸어요. 왜 여호수아는 증표를 굳이 여기다가 돌을 세웠을까요? 후손에게 알리려고. 왜 알리려고 했을까요? 신앙 교육하려고. 왜 신앙 교육하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신앙 교육하려고 여호수아가 엄청 애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뜻에 따르면 성경으로 늘 교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제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합니다.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지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먼저 행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열흘에 했고, 그다음 14째 날에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할례가 뭔지 기억하시죠? 다. 네. 그 먼저 의미는 17장 10절,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였습니다. 가장 은밀한 부위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요 앞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포경 수술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는 지금 뭐가 있죠? 여리고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할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전멸합니다. 전멸. 야곱 스토리 기억나세요? 그 디나가 나쁜 일을 당하죠. 그래서 오빠들이 왜 할례를 행한 사람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겜의 자식들이 전부 할례를 받죠. 그래서 3일째에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전멸시키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할례 행하래, 우리 할례 행하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 전부가 순종하죠. 적 앞에다 두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거는 뭐 미친 짓입니다. 그냥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정도로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실력은 없지만 순종하는 실력은 탁월한 사람이었고 이 백성도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10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날에 있었던 일이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유월, 월담하다 할 때 월이었잖아요. 그 담을 넘어가듯이 넘어간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애굽이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상대로도 구원하셨구나.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다시 묵상하는 좀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마음을 좀 다잡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들을 앞두고 행하는 할례,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좀 묵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5장 12절 가면은 이제 유월절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드디어 이제 40년간 지속되어 오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끊기고 이제부터는 농사를 해야 되고 목축을 해서 먹어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치고 배운 것을 실천할 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후에 다시 합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혼자 아마 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제 답답하겠죠. 이 전쟁 앞두고 할례는 행했지, 앞에는 뭐 이중성으로 된 아주 두꺼운 성벽이 있지, 그러니까 뭐 난감하죠. 그래서 혼자 아마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먼저는 우리 이 모세 스토리가 지금 반복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듯이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홍해 사건을 재현한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내 발의 신을 벗어난 사건으로 내가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랑 함께 할 거라는 걸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한테 너 우리 편이야 가나안 편이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이스라엘 편이지 라고 답하셔도 되는데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편이냐 가나안 편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자꾸 이런 착각해요. 교회 편이냐 세상 편이냐.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면 세상 편, 동성애 안 지지하면 뭐 교회 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선을 자꾸 펼치죠. 근데 사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편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있을 수 있느냐. 거룩이라는 의미가 좀 더 쉬운 의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구별되다, 분리되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발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의 분류가 있는 것이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 사람은 적이니까 상종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의 개념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 내가 봉사를 뭐 했어, 난 대림교회 교인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가 더 이제 핵심적인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계속 거룩에 대해서 은근히 지금 설명할 겁니다. 네, 조금 힘드시지만 조금 더 할게요. 가나안 전쟁을 좀 이제 6장부터 8장에서 가나안 처음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거기 그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단강 여기 있습니다. 요단강 여기 있고요. 굳이 저 아담이란 땅 표시해 줬죠. 아까 아담으로부터 물이 끊겼다고 그래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 보시면 모압 평지라고 기록돼 있을 겁니다. 모세가 고별 선교한 곳이 어디였죠? 예, 모압 평지. 예,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고 요단강 못 건너고 죽는 겁니다. 모세는. 그리고 요 아벨 시딤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왜 음행으로 꼬신 곳이시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해가고 비느하스가 창으로 막 던져서 꽂고 이런 스토리 있었던 지역. 여기서 정탐꾼 처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고 이스라엘은 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고 부르는 곳에 왔습니다. 아마도 200만이나 되니까요. 아마 여기 전체 아마 이렇게 넓게 아마 차지하고선 천막을 다 쳐놓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겁니다. 여기가 이쪽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디서 지시죠? 어느 도시에서? 십자가를 어느 도시에서 지세요? 골고다 언덕이 어느 도시에 있어요? 여리고 아닙니다. 예루살렘. 예, 왜냐하면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골고다는 100% 아시는데 맞죠? 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뽕나무 올라간 사람.
삭개오가 어디에 세리죠? 여리고의 세리장. 근데 여리고가 관문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말도 써야 되고 요 지역 넘어가는 외국 말도 써야 되고 그래서 삭개오가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금 공무원인데 장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관문 도시여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삭개오 전도하시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 가서 이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관문 도시구나 외워두시면 신약 보실 때도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관문도시 점령하고 이제 광야길 따라서 아이성 공격하는 스토리가 6장에서부터 8장에 있습니다. 이제 요 밑으로는 남부 지역이고요. 요 위로는 북부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실력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실력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양쪽이 연합 못하게 중앙, 그것도 여리고라는 당시로는 절대 침략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두꺼운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중앙으로 치고 가셔서 양쪽을 갈라버린 겁니다. 연합할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탁월하고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늘 탁월하신 하나님과 순종하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리고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4절 보면은 4절 두 번째 줄에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았고요.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 와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돌았을까요? 기도하라고. 예, 기도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마. 그렇죠. 그건 아주 중요한 적용인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거룩함을 요구받고 있죠. 네. 또 뭐 있을까요? 좋은 묵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 여리고성이 되게 두꺼운 성벽이어서 그 성벽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그 성벽 위에 집 짓고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라합 집을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하나는 성벽 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두 성벽 사이에 공간에 아마 집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당시에 대포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됐겠네요.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묵상이 좀 되세요? 이게 어땠을까? 근데 이 막막함을 알면서도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문화로 보면은요. 왕들의 행진을 통해서 자신의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예로 애굽의 바로가 즉위식 할 때 성벽을 돌았고 히타이트 왕, 그러니까 이 위에 아수르 바벨론이 있던 이 땅에 있던 왕입니다. 히타이트 왕은 겨울 축제에 자신의 영토를 일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나안 신화에도 바알이 자신의 왕권 1000명을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마을 77개 성인가를 돌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로 따지면 성을 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 땅이야 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야지, 이 두꺼운 성이 과연 무너질까? 하나님 무슨 일 하실까? 이런 신앙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지금 반복되는 계속 메시지죠. 내가 참신이고 이거 내 땅이야, 너네 선택해 라는 지금 계속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서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진멸을 하게 됩니다. 요게 좀 깁니다. 그래서 5분 쉬고 저희 진멸 스토리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바쁘게 빨리 나가고 더 졸리시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차라리 다시 하니까 좀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네. 저만 피곤하네요.
네. 아유. 제가 다음 주부터 청년부 성장반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도 새벽 예배부터 10시까지 풀이고 목요일도 좀 풀이에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다 빠져나간 게 성장반하고 이 성경대학 두 개 다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지금 성장반 훈련 받으려고 지금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청년들이 해외적구나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이 여호수아서는 요것만 배우시면 성공입니다. 진멸, 헤렘이라고 원어가 헤렘인데요. 이렇게 모두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 죽여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바치는 제사,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이죠. 내용도 자극적이고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헤렘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동물까지 싹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백성에게는 진멸해라, 헤렘해라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분노하는 신이고 심판하는 신이고 이렇게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명확히 찾기 어려운 중에 좋은 책 하나 찾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경의 핵심 난제들을 답하다라는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 2부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책을 읽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읽으시라고 제가 책 제목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말 그대로 그냥 딱딱딱딱 차례대로 지금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2부는 다 읽으시는 겁니다. 오늘 들으시면. 네. 일단은 이제 그 진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이는 너무 잔인한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좀 오해하지 않고 믿을까 생각하다가 피해가는 답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고 신약 성경은 진멸하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구약은 이상하고 신약은 진짜 사랑을 이야기해 라고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도 신약만큼 사랑과 긍휼을 많이 이야기하죠. 말씀 보시죠. 시편 103편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쭉 봐서 12절에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하면서 사실 구약에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그 표현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구약은 심판을 설명하고 신약은 사랑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일단 구약에서부터 틀리다는 겁니다. 신약은 오히려 신약에서는 심판에 대한 스토리가 없느냐? 아니 오히려 더 많다. 비율로 따지면 신약이 더 심판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을 좀 빼왔는데요. 27절 보시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 율법을 폐한 자도 율법을 안 지킨 사람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두세 명의 증인이 이 사람 모세 율법 안 지켰어요 라고 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법대로 죽는데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믿었어도 예수님 피 없인 여긴 사람까지도 다 심판해 버릴 거야 라고 이제 선언하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사랑만 있냐? 아니다. 신약은 심판의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이야기를 곤란해하거나 교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야 구약이 조금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는데 조금 잘못 써놨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한 번도 없죠. 다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이 원래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이 완성되는 것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성경대학에서 강조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멸의 문제를 구약이 좀 이상한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은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행동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5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셨음이 분명하게 성경에 계속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간이 악하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였고 어린아이까지 죽였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맞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복 이야기가 영적 전쟁에 대한 알레고리를 보여주려는 것뿐이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정복 전쟁은 이렇게 이 나쁜 걸 다 죽이라는 예시로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그러진 않았어, 성경 얘기가 다 진짜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학자의 설명은 아니야, 성경에서 진멸 명하셨고 그대로 행한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일단 진멸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다,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이 모두 진멸되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싹 다 죽였나요? 아니죠. 일단 아까 계속 설명드렸는데 복음, 심판이라는 복음을 들은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죠. 라합과 그의 집이 구원받죠, 정확히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멸망당하면 안 되겠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어쨌든 죄악 맺으러 옵니다. 그리고 죄악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거짓말로 맺었으니까 얘네는 심판해라 라고 안 하시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도 이스라엘에게 포함돼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보면은 암몬 사람 셀렉과 또 39절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 총수가 37명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다윗 왕의 용사들 목록입니다. 다윗 왕들 중에서도 30명의 장군들, 근데 이제 30명의 장군이라고 그러고 37명 적혀 있는 거는 중간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7명이 아마 편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37명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장군이면은 뭐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암몬 사람,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받은 사람이 들어와 있고, 또 햇사람 우리아, 명확히 가나안 사람인데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사건이 일어나서 죽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가나안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진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굴복한 자는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한 자는 모두 살아남았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멸 자체가 죄 없는 사람 다 죽였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 진멸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제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안 찼는데 목구멍까지 차서 내가 심판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죄악이 가득할 때가 오고 그때가 되면 심판된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로 진멸해야 될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처럼 될까봐 심판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사람의 우상 숭배를 배울까봐 또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멸,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이는 것을 명하셨는데 죄악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특별히 결부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이 팠는데요, 일단은 아이를 불태워 죽인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해져서 자식 바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 바알신 설명 한번 드렸죠.
그 왜 되게 음란한 종교였잖아요. 왜 바알이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가 바알의 정액이고, 그래서 그 흥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관계를 계속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은 여자들이 다 가면 쓰고 있고 성관계하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동물하고까지도 성관계하죠. 지금도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베두인들은 결혼 못하기 때문에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거 되게 당연시합니다. 양, 너 이런 짐승들하고 성관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동물까지 싹 다 이렇게 타락한 상태였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해.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용서해 주시나요? 이스라엘도 헤렘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근데 그 헤렘 당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요 되게 심각해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제가 했는데요. 병과 자연재해, 전쟁, 경제적 어려움, 진멸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너네 이렇게 당할 거야, 너네도 죄지면 가나안하고 똑같이 이렇게 당할 거야 설명하시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인데요. 여호와께서 네 명의 연병이 들게 하실 것이고,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 학질, 그다음에 한재는 가뭄입니다. 풍재는 바람으로 일어난 재해들, 썩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너네 병 걸리고 자연재해 맞을 거야. 너네 죄가 가득 차면. 라고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쟁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7이라는 수가 완전수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릴 거다. 너네는 전쟁하면 100% 패할 거야.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너네는 다 시체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경제적 어려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거고 벌레가 먹을 거야. 그래서 너네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거야. 그리고 나서 진멸 설명하십니다. 많으니까요. 49절 읽어보시죠.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멀리 땅끝에서부터 니네가 범죄하면 진멸시킬 건데 무슨 도구로 진멸시키냐면 멀리 있는 민족으로 진멸시킬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처음에 뭘로 진멸시키셨죠? 죄가 가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에서 배우셨죠. 물로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소돔은 뭘로 진멸당하죠? 불로 진멸당하죠. 근데 진멸의 가장 평범한 방법은 다른 민족을 끌어들여서 진멸한다라고 계속 설명하세요. 그래서 멀리 있는 용모가 흉악하고 네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찾아서 너를 진멸할 거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죠. 언제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진멸하고 그다음 바벨론이 유다를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53절 읽어보시면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둘러싼 겁니다. 포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포위 전쟁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서 자식 사로 삶아 먹는다 이겁니다. 이거 실제로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나죠. 그래서 당나귀 머리가 얼마에 거래되고 당나귀 똥이 얼마에 거래되고 자식을 서로 삶아 먹어서 왕에게 내 자식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얘 자식 삶아 먹기로 했는데 안 삶아 먹었어요. 이런 스토리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적용되지 않느냐? 아니다.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복 전쟁이고 땅을 얻는 전쟁이고 구원의 은혜지만 가나안 입장에서는 심판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양날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십자가도 똑같이 보면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예수님은 심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구원은 이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진멸은 차별 없이 죄악이 가득하면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는구나,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멸을 굳이 적용한다면 일단은 이 시대에도 진멸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죄가 가득한 민족에게만 특별히 하라고 하신 것이지 지금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허락하신,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항상 이걸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일으키죠. 이슬람 사람들 다 죽이자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잘못된 적용인 겁니다. 구약 시대 때 특별하게만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내 죄를 진멸해야 된다로 적용하시는 게 가장 이제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죄가 가득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내 죄가 가득해지기 전에 해lem해야 되겠다.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근데 이제 애까지 왜 죽이냐? 이제 설명만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아간 범죄랑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할 때 여리고성은 싹 다 이제 불태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훔칩니다. 그래서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숨겼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점령하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불태우고 다 이제 갖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막에다가 숨겨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시죠. 그래서 36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펑펑 울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져가지고 36명 죽었다고 200만 명이 모여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선 이거는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다. 뭔가 죄가 있는 거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시겠죠? 전쟁에서 조금 졌는데 36명 죽었는데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거 아니야?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제비뽑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어느 가문이 뽑혀서 아간의 집안이 뽑히게 됐습니다. 왜 자녀까지 죽였는가를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4절 보니까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집 안에 부정한 게 있으면 집 안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금기된 물건이 장막 안에 있으면 모두 부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장막에다가 아간이 물건을 숨겼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모를까요? 200세겔이면 상당하거든요. 이 세겔이 리터 단위인데 200세겔, 50세겔 외투 한 벌을 숨겼습니다. 가족들이 정말로 집 한복판에다가 땅 파고 숨겼는데 몰랐을까요? 다 알죠, 다. 서연이가 제가 화장실 많이 가서 저한테 응가쟁이 이러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뭐 하면 애가 모를 수가 없어요. 4살짜리 애도 다 합니다. 근데 이 아간의 가족들이 아버지가 훔친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요 뒤에 보시죠. 아이고. 네. 구약에는 두 가지 법체제가 있는데요. 언약에 깨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해하고 연대 책임을 받고 일반적 형사법은 연대 책임을 받지 않는다. 연대 책임이 이제 같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면 연대로 책임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죄죠. 아담이 우리의 머리로서 대표자로서 범죄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그 죄의 책임을 짓죠. 그래서 언약을 깨는 책임은 연대로 짓습니다. 아버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도 안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설득하고 죄가 죄됨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기는 하나님 믿는 거죠. 적어도. 맞죠? 그래서 그러면 연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같이 한 통속으로 있으면은 연대 책임지는 것으로 성경이 계속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간과 그의 가족은 제비뽑기 중에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다. 이게 이제 제 친구가 묵상한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비뽑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 전체가 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비를 뽑아봅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다 모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다지파가 나오고 유다지파 여러 가족들 중에서 어느 가족 해서 아간까지 도착한 겁니다. 몇 시간 걸렸을까요? 200만 명이 제비뽑기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4천만이죠. 4천만 중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 한 2천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첨단 시스템 가지고도 하루 왼종일 걸립니다. 24시간 걸려요. 인터넷 시대고 하루면은 지구 한 바퀴 도는 시대에도 하루가 걸립니다. 이 당시에 종이로 이거 제비뽑기 해갖고 찾아내고 그거 다시 공표하고 유다지파랍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만 남고 다시 그거 공지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간의 부인이든 아간의 자식이든 누군가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범죄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만 했어도 문제 없었을 텐데 다 알면서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으로 전체가 다 벌 받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이들까지 진멸된 게 절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전체가 다 심판당한 일이었습니다. 슬픈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시고 아무리 어릴지라도 죄가 죄됨을 알았을 때 그 죄에 반대되는 행동, 이건 죄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멸당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뒤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이 10장 20절에 보면은 진멸했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남은 사람은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표현이 이 진짜 뭐 대한민국을 진멸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다 죽였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라는 일반적인 고대 근동에서의 표현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죽였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고 도망간 사람들은 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들의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란 분이 참신이란 것만 인정해서 도망만 갔어도 아무도 진멸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이스라엘 그까지 신 아무 소용도 없어 하고 뻗팅긴 겁니다. 그래서 진멸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거룩에 관한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우리는 뭐랑 싸우면 된다? 죄와 싸우면 된다라고 계속 지금 반복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발산에서 언약 갱신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명령을 합니다. 2절 보시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고, 또 이제 7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도착하면은 이제 너네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시 새기는 작업을 해라라고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한 후에 이 세겜 땅 근처에 있거든요. 이 세겜 근처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갑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안 지키면 이렇게 저주받습니다를 외치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 요렇게 바다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이 에발산, 이쪽이 그리심산이거든요. 왼쪽이 나쁜 거 있으니까 여기서 저주를 말하고, 오른쪽이 축복의 손이죠. 그래서 이 좋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심산이. 그래서 여기서는 축복의 말, 율법 지키면 이렇게 축복된답니다. 이거를 외치는 이제 언약 갱신의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는 행위죠. 그래서 아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죄 저지르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자라는 걸 결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하여서 신앙을 회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율법책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책 뭐죠?
돌판? 십계명? 성경에서 율법 책 딱 표시하면은 그거는 모세오경입니다.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책입니다. 율법 책을 모두 낭독했답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꽤 걸렸겠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200만 전체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고 읽고 이해시키는 과정. 시간 생각보다 많이 걸렸을 겁니다. 26년간 정복전쟁 했다는 게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근데 26년 동안 뭐 하냐면 중앙을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속전속결로 강한 애들 한두 성만 정복하면 전쟁 이기거든요. 전쟁 안 하고 모세가 명령했지 그러고선 산에 가고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철저하게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전반 여기까지 했는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조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제 남부 정복입니다. 아까 지도 다시 보시면요. 조금 하시겠지만 보시면 여기 지금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단강 흐르고 여기가 요단강 동편이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단강 서편입니다. 길갈에서 와서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길갈로 와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여기 있는 5개의 도시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을 도우러 가서 이렇게 쭉 돌면서 승리하는 스토리가 남부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해놓은 남부 정복하는 그 스토리입니다. 먼저는 이제 기브온 조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브온이 거짓말합니다. 9장에서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척하는 겁니다.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가서 6절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14절에서 무리가 그들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받고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안 물어본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외교 정책이 20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성하고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너네 전쟁하지 말고 우리랑 평화조약 맺자라고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성문을 열어주거든. 그러면 조공만 받고 너네 이제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나 화평하길 거부하거든 싸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쭉 하면서 가나안 족속과는 조약 맺지 말아라. 그러나 가나안 족속 제외한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가 점령해야 될 상황이면 먼저 화친을 맺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칠족속 아니고 멀리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지 하고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순진하게 이제 맺은 겁니다. 조약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기브온 사람이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성전에 이제 불 떼고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나무와 물을 길러다가 날라주는 조건으로서 이들이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왜 그렇게 했느냐?
24절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같이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반복되죠. 심판의 소식 들었습니다. 기브온은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서라도 온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너네 그러면 나무 패고 물 길러라는 벌은 주셨어요. 그러나 구원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에서라도 하나님 심판을 피하고 싶고 그분의 장막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물론 혼내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인가? 사실 우리도 거짓말하고 다 죄악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분이 좁은 길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게 쉽지 않은 길이니까 좁은 길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작은 문인가 라고 생각할 때 결코 작은 문은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들어가는 문인가? 그것도 아니다. 심지어 거짓말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절대 좁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이렇게 저희 교단이 특별히 많이 그래요. 자꾸 재요. 말씀에 이게 0.01mm가 벗어났으므로 이거는 이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재요, 저희가. 근데 구원을 그렇게 재야 되나? 다른 문제는 몰라도 구원 문제는 그렇게 함부로 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대해야 되죠? 저 사람이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죠? 저 사람은 저 진멸당할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진멸을 적용하죠. 근데 쉽게 진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런 죄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건드시지 않겠구나. 그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저 사람이 어쨌든 나랑 함께 천국 갈 사람이고 한 공동체인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죄를 그대로 냅두면 어떻게 되죠? 아간의 가족이 죄를 그대로 냅뒀더니 어떻게 됐죠?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것은 분명히 밝히지만 저 사람이 진멸되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려고 밝히는 거죠. 그 원칙들을 조금 적용하시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이 땅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4개의 성읍을 가진 민족이 항복을 하니까요. 이 남부에 있는 5 왕들, 지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므론 왕, 라기성, 에글론 왕이 모여서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들도 항복할까봐, 그래서 그 기브온 땅이 이제 좋은 땅에 있으니까 빨리 점령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 못 오게 하려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싸움하게 하시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박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서 베토론 비탈로 내릴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전쟁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라는 설명드렸습니다. 2번째 기적이 있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그래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했더니 머물렀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제 지구 자전이 멈췄다는 거예요. 자전이 멈추고 태양이 그냥 계속 비춰졌다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 없던 시대고요. 이 사람들이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시대니까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초속 465m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는데 되게 빨리 자전하더라고요. 갑자기 멈추면 지구 밖으로 다 튕겨져 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기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 우주의 모든 질서를 어그르면서 일으키시는 적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마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있어요. 나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주의 역사에서 딱 24시간이 비더라. 그래서 이걸 찾지 못해서 과학자들이 고민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왜 아픈데 기도하죠. 그랬더니 달의 그 해의 그림자를 10도 물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하고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이 날짜를 딱 합치니까 24시간이어서 하루 빈 게 메꿔졌다. 이게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증명했다라는 게 신앙서적에 많이 기록돼 있고요. 두란노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래서 이 진위 판별을 했어요. 정말 나사에서 그 얘기를 했냐? 안 했습니다. 심지어 창조과학회가 그래도 아주 보수적인 과학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창조과학회 그 과학자들도 이거는 거짓 사실입니다라는 거를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적어도 진짜 멈추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아닐 가능성. 적어도 나사가 입증한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도 이런 설명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듣고 엄청 은혜 받았는데 이 여리고성을 밖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성 벽돌이 이렇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안쪽으로. 근데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더래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밖을 공격할 리는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 듣고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책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주석들 이렇게 진짜 인정할 만한 고고학 책들에는 그런 장면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여리고성 성터가 제대로 없어갖고 진짜 있는 성이냐 없는 성이냐 이거 가지고도 싸웠었거든요. 그 정도로 증거가 부족해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짓말로 성경을 자꾸 입증하려고 해서 성경을 훼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태양빛이 보통 때보다 오래 머물렀다. 그래서 평소에는 7시에 해지는데 조금 더 해서 뭐 8시, 9시 이렇게 늦게 졌다. 조금 더 빛이 오래 있었다. 더 밝았다. 그래서 이제 폐전병을 쫓아가기 쉬운 기적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요. 이 태양빛이 차단되었다라는 해석이에요. 거꾸로. 근데 왜냐하면 태양아 멈추어라의 이 멈추다라는 원어가 어두워졌다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또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고 아마 해가 어두운 상태에서 지속돼서 시원하게 전쟁.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쫓아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 5국 왕들을 쫓아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시원하게 계속 쫓아가기 편한 상태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어적으로도 무리 없고 전 우주적인 기적이 아니면서도 기적인 것도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진짜 멈췄다고 믿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그 과장법 설명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하였다. 거의 멸하였다라고 성경이 번역돼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똑같은 원어가 민수기 14장 33절에서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다 죽기까지 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멸하였다라는 표현은 사실 의역한 거고요. 다 멸하였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 멸하였다. 모두 멸망시켰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그 20절 보면요.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다 멸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멸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따지면. 그래서 거의 멸했다라고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멸에 대한 오해가 좀 생겼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정복했다라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진멸했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수아서에서는 진멸했다, 다 멸했다, 승리했다 표현하는데 사사기에는 그 민족이 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진짜가 아니다 라고들 많이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표현이었고 성에서 맞서 싸운 사람은 다 이긴 겁니다. 그러나 도망갔다 돌아온 사람은 다 죽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패한 스토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까지 하면 이제 너무 질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정탐꾼 시딤에서 보내고 요단강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오면서부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무장하고선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먼저는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멸망시키고 기브온이 항복하고 나니까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박 내리시고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남부 지방의 큰 연합군들은 쓸어버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놓고 연합해서 대적할 상황은 이제 없어진 상황 된 거. 거기까지만 지금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죠. 우리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이고 우리가 죄를 해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렘 당한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최고의 전략과 기적을 가지고 싸워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의 문제를 놓고 싸우면 된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오늘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싸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문제와 싸워가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적을 앞에 두고 말씀을 배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서를 다 낭독한 것처럼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죄를 진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